오늘은 국제장로훈련 시작인데 메시지 1번입니다. 제목을 한번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왕국,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 예, 하나님의 왕국,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 이렇게 됐습니다. 이 메시지 1번은 란영재 님이 교통하셨잖아요. 근데 그 서두에 길게는 안 했는데 제가 요약을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삽니다. 이것은 단지 객관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물론 이것은 객관적인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특별한 훈련의 모든 방면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삽니다. 기본적인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활 안에서 어디에 있는가이다. 현 시대의 삶이 오는 시대, 즉 1000년 동안 어디 있을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보상은 우리가 지금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왕국의 실제는 무엇인가? 왕국의 실제에 대해서 나도 배우는 단계에 있다. 주님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왕국의 실제를 아는 것을 증가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알도록 할 것이다. 그분께서 다만 몇천 개의 지방교회들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을 가지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갈망하시는 것은 많은 형제자매들이 바로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왕국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1번 메시지를 보겠다. 이 개요 자체가 메시지는 아니다. 개요는 메시지의 골격이요 구조이다.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중점은 하나님의 왕국,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서 똑같지만 신격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에 살고 있는 독특한 종이다. 가지고요. 그리고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76쪽의 내용이 좋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의 영역이다. 신성한 생명은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한 우리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알게 되었다. 생명의 느낌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감각과 지각이다. 그 근원은 신성한 생명과 생명의 법이고 성령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며 또한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느낌과 죽음의 느낌은 생명과 평안의 느낌과 관련이 있다. 이 느낌은 우리가 타고난 생명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성한 생명 안에 살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또한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 안에 살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우리는 이 느낌에 의해 인도와 지배를 받고 통제와 지시를 받음으로써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살아내야 한다.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살아냄으로써 왕국의 실제를 체험하고 누려야 한다. 네. 자, 누가 로마자 1번을 좀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의 영역이다. 네, 아멘. 자, 뭐의 영역이라고요? 신성한 생명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신성한 생명의 영역이고 로마자 2번은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종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이 이제 두 개죠. 로마자 제목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종의 영역인데 로마자 1번은 앞부분이고 로마자 2번은 뒷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왕국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에서는 특히 왕국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기독교에서. 왜 그러냐면
오염시켰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 회관에서 안 쓰고. 동무라는 말 좋잖아요. 어깨동무. 근데 북한에서 아바이 동무 하면서 이게 동무라는 말 쓰니까 그 말을 쓰면 어떻게 돼요? 옛날 같으면 간첩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엔 뭐 그렇게 안 하지만 어쨌든 하도 간첩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것을 볼 때 이 왕국이라는 말을 오염돼서 쓰지는 않지만 개역성경 번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실제로 킹덤이잖아요. 킹덤 하나님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왕국이 어떤 장소나 또 하늘의 저택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이 뭐라 그랬어요? 신성한 생명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성한 생명의 영역이겠습니다. 자, 근데 메시지 1번이 혹은 또 이 전체 8개 메시지 전체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거듭난 우리들에게 회복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A번을 보면요. 신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 생명으로 곧 참으로 생명이고 또한 참생명 또한 정확히 생명으로 여겨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으로 간주한다. 자, 여기 이제 유일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명이 뭐예요? 조회입니다. 조회.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 조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생명으로 번역했지만 헬라어로는 세 종류잖아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 그렇죠? 비오스, 그다음에 슈케, 혼생명, 그다음에 영의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조회입니다. 여기 이제 A번부터 F번까지는 이제 왕국이 뭐냐 이런 것을 정의한 것이고 B번에 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었다. 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생명을 네,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혼생명을 버리시어 그분 안에서부터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셨고 십자가에서요. 부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을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나누셨다. 제자들과 바울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된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못해 실패했죠. 네, 실패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 3장 1일자에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을 소개했거든요. 요한복음 내가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한 말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피조물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여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상류층의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지식이 있고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할 수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할 때 모략을 갖다 이제 든 거 보면 그동안에 주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어쨌든 아무리 교육을 받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그 지식이 많고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와 같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신성한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주 비극입니다. 12번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한 영역이다.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신성한 생명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이신 그분 자신을 표현하신다.
자, 이게 하나님 왕국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으로 조성된 유기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 형상 모양대로 주셨는데 만약에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고 사탄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만물, 사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담은 그렇게 못했죠.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 되셨습니다. D번을 보면요.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과 생명의 모든 활동의 총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왕국, 신성한 생명과 이 활동,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뭐예요? 만물을 대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신성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누가 2번을 영문자 2번을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거듭납니다. 네. 여기 이제 그 2일자의 그 말씀, 오늘의 양식 말씀에는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고,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은 나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길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예.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거듭남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라는 것이죠. 길이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고요. 왕국은 항상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일 뿐 아니라 신성한 영역 또는 신성한 범위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죄가 없더라도 우리가 아담이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죄가 없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거듭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며 또한 유일한 입구라고 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자, 여기 이제 2번, 영문자 2번에 3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태어났고 이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하나님의 왕국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만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이 볼 때 학생들 생활 기록부를 보면 뭐 종교가 뭐고 뭐 이렇게 어디 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많은 그 직업이 있잖아.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80억 인구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그 중에서 거듭난 믿는 이들, 하나님을 담은 그릇, 사람 하나님 담는 그릇이잖아요. 저 로마서 9장에 있는 것처럼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 긍휼이세요. 그래 하나님을 담는 그릇. 또 한 종류는 뭐야? 대부분이지만 80억 인구 대부분이잖아요. 뭐야? 빈 그릇. 하나님을 담지 않은 것.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두 종류밖에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빈 그릇에 하나님, 신성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조회를 담게 해주는 거죠. 맞죠? 네. 네. F번을 보면요. F번, 생명의 감각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느낌, 곧 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그 3일자에 보면 로마서 8장 2절과 8장 6절을 소개해 줬는데요. 8장 1절은 생명의 영의 법이 나오고 8장 6절은 육체에 든 생각, 영에 든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에 든 생각, 영에 든 생각, 이것이 뭡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느낌 곧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감각의 근원은 뭐예요? 신성한 생명, 생명의 법,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삼일 하나님이죠. 삼일 하나님. 삼일 하나님과 생명의 법입니다. 누가? 거기에서 감각이 어떤 느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 6절에 육신에 든 생각, 영에 든 생각은 육신에 든 생각은 죽음,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게 하나 느낌이잖아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감각, 느낌은 죽음의 느낌, 그리고 생명과 평안의 느낌 모두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느낌뿐 아니라 죽음의 느낌까지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육신에 둔 생각을 얘기할 때 거기 이제 오늘의 양식에는 여러 가지 소개했잖아요. 소극적인 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이 시대, 현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거기 데마가 나와요. 데마는 그때 있었어요.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데마가 동역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빌레몬서까지도 있었는데 빌레몬서도 이제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그 두 번째 투옥됐을 때요. 데마는 4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마는 현 시대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자, 이제 데마가 뭐예요? 왜 떠났어요, 바울을? 바울을 떠났어요. 그 사역을 떠난 거예요. 왜 그랬어요? 현 시대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현 시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그래서 결국 떠났습니다. 자, 이게 육신에 둔 생각, 영에 둔 생각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단계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우리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면 안 돼요. 끝까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 말세에 사람들은 뭐예요? 믿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 믿는 이들이지만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또 쾌락을 사랑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며 했어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양쪽 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데마가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네, 믿는 사람. 디모데후서 3장이 1절부터 5절까지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요, 거듭난 믿는 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 너는 디모데, 너는 이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러자. 5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마태복음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봐도 열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5처녀는 현명하고 5처녀는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열처녀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다 구원받았는데 거기 중에 현명한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일자 이렇게 보면 육신에 든 생각, 영에 든 생각, 이것이 뭐예요? 육신에 든 생각은 죽음이고 영에 든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거듭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는 현상이에요. 아직 안정이 안 됐어요. 8장은 왔다 갔다 해요. 오전에는 영에 뒀었는데 오후에는 그냥 육신에 둬가지고 또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잖아요. 헛소리 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또 집에 와서는 할렐루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왔다 갔다 해요. 네, 3번 생명의 관계가 우리는 타고난 생명 안에서 사는지 아니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사는지 육체 안에서 사는지 아니면 영 안에서 사는지를 알게 된다. 이게 8장 6절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4번 아멘. 젖부져진 생명, 거듭난 생명은 젖부진 생명이죠. 사는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창세기 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지식의 나무를 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앙이에요. 중앙에. 예, 그 이제 밖에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생명나무와 지식나무가 죽음나무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거듭났다고 해서 죽음의 그 육신의 생각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어도 합니다. 그렇죠? 생명이 어릴 때는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영적인 체하지만 나중에 보면 딴짓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동상 5번에 보면요. 생명의 이거 누가 라장님이 좀 길게 얘기하시는데 누가 5번을 읽어주실래요? 생명의 감각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차분하고 꾸준하며 서두르지 않는 방식으로 살며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생명의 감각을 따라오자 한다면, 즉 감각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에 든 생각, 영에 든 생각인데 영에 든 생각을 따르고자 한다면 영에 든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르고 있는, 영 안에 있는 영을 따르고 있는지 없는지 특징이 뭐예요? 안에 평강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딜 가는데 자꾸 안에 좀 불안해. 그건 뭐예요? 영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있는 것처럼 5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감각, 영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차분하고 꾸준하며 서두르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러잖아. 아휴, 맨날 그냥 주일날 집회하거든. 화요일날 기도 집회하거든. 수요일 집회하고 맨날 집회. 아, 좀 놀러 다니면 안 돼?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아니, 그냥 집회만 하다가 다, 인생 다 보내는 거야? 그런 거잖아.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야,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있어요. 네. 있어요. 이제 옛날의 얘기인데 어떤 부부가 아주 봉사도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는 부부예요. 근데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갔는데 다른 형제자매들이 이분들은 뭐냐면 아이고 수련회 가봐야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 따로 모이자 해가지고 동해안을 갔어요. 두 가정이 이제 가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완전 실토를 한 거예요. 갔는데 어떻게 됐냐? 그 형제 자매가 동해안에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헤엄치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이게 멀리 간 거예요. 그 물을 먹고 이제 물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가지고 아주 경상도 말로 시겁한 거예요.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왕에 물을 터고 그런데 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후에 그 형제가 간증. 아이고 몸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지 않고 우리끼리 재미를 보려다가 아주 죽을 뻔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몸 안에서 이제 또 영의 느낌을 따라 생명의 감각을 따라서 차분하고 그렇죠? 꾸준하고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야 돼요. 평범한 삶. 네. 자, 이제 5일자로 가면 지번에 가요. 지번. 믿는 이들은 아들 안으로 믿어 들어감으로 신성한 생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받았어요? 또 에치번은 믿는 이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그들 스스로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생명을 받는다. 즉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유기적으로 연결됐어요. 그렇죠? 이제 영은 거듭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는 아직도 그 본성, 주님의 어떤 요소가 침투되지 않았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혼이 변화되는 본성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몸도 이제 변형될 거죠. 영광스러운.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번,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이며 따라서 한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단체적인 생명, 곧 몸 안에서 체험하고 누리는 몸의 생명인 그리스도이다. 자, 머리도 그리스도고 몸도 그리스도입니다. 몸 그리스도, 머리 그리스도. 머리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몸도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뭐예요? 몸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단체적인 거죠. 그냥 우리는 몸 안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제2번 영원토록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누릴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예. 이제 G번부터 J는 체험을 얘기하고 KL은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I번에서 그렇죠. 제2번은 영원토록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누릴 것이다. 영원토록. 영원토록이라면 새 예루살렘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영원토록입니다. 5일자 보면요. 골로새서 3장 이제 4절을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2장 19절은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잘하시는 것이 왕국이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왕국이 오는 거. 마태복음 6장 10절에 왕국이 오게 하시며 이거 기도하잖아요. 아까 이제 이스라엘 자매님도 교통하셨지만 이것은 뭐야? 종교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저도 교파 있을 때 주기도문을요. 속으로 이제 구역 집회 끝나면 자 주기도문으로 끝납시다 그래 그걸 다다다다다다다 외우고 이제 끝나잖아요. 예. 이게 판에 박힌 종교적인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나 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주기도문을 1900년 이상 사용했지만 아직도 왕국은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우리 자신을 열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2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잘하심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왕국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마음밭에. 이 씨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씨가 뿌려졌고 서신서에서는 자라고 사도행전에서는 확장되고 서신서에서는 뭐야? 자라고 계시록에는 수확하는 거죠. 자, 우리 안에 형제 자매님들은 왕국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요? 자라려면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요 참 웃기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한번 찰딱 붙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에 찰딱 붙고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간다고 그러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맨날 놀러 다니고 그러는 사람도 그리 가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제 비둘기는요 비둘기 눈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둘기는 한 곳밖에 못 바라봐요. 딱 한 군데. 우리는 잠자리는 막 그냥 여기저기 하여튼 산만하잖아요. 자, 자매님들은 비둘기 눈입니까? 잠자리 눈입니까? 비둘기 눈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오직 하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제 어떤 남편은 하루 종일 TV만 봐요. 그래서 티바라기. TV만 바라봐요. 티바라기.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바라기가 돼야 돼요. 오직. 어떤 사람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인 예수를 주목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열고 비둘기 눈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떨어진 이 왕국의 씨 생명이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부담은 어디에 있냐면은 L번에 이제 로마자 2번에 있는데 L번도 해야 되겠습니다. L.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은 사람의 요소가 어떻게 돼요? 감소되고 타고난 생명이 파쇄되며 혼의 각 부분이 굴복하는 것이다. 네. 이제 나는 감소돼야 되고 그는 증가돼야 된다는 게 침례자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감소되고 그리스도는 증가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이제 1974년경에 위트니 형제님 아주 어려운 큰 병을 해서 큰 수술을 하셨는데 그 수술을 하신 다음에 그 형제님이 이제 강조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몸의 의식을 많이 교통하셨다고 했습니다. 몸의 의식. 이제 우리가 아까도 몸의식 얘기했는데 몸을 떠나서는 몸의 생명, 단체의 생명을 얘기했는데 몸을 떠나서는 우리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고난 생명은 몸을 떠나고 독립적 일을 좋아하지만 신성한 생명은 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몸 안에서 생활하는 거고 또 란형제인 자신도 이제 수술하고 2021년인가요? 2022년에 7월달에 수술하고 몸 안에 몸의식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수술할 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동일한 영적 체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몸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몸의 생명, 단체의 생명, 몸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통치의 영역일 뿐 아니라 그 안에 신성한 모든 것이 있는 신성한 종의 영역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종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영역이래. 신성한 생명의 영역이고 여기는 종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종이라는 말은 뭐 종류를 얘기하나 종류, 신성한 종류. 네. 본래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타락해서 인류가 됐잖아요. 다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종류로 끌어올린 거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다 신성한 종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 이번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도 하나님의 종과 더 많이 관련된다고 그랬습니다. B번은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어 사람의 종 안으로 들어오셨고, 여기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종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반대로 사람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어 신성한 종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사람만으로,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경륜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하나님 경륜. 10번 신성한 영역 곧 신성한 종의 영역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져야 됩니다. 조건이 뭐예요? 신성한 종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져야 된다.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이제 1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 종류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류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종류, 곧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이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그렇죠? 예, 창세기 1장 26절 읽으면서 회복 안에 이렇게 주어진 이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 종류로 창조되었다고 얘기하는 단체가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거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종류로 창조됐다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이 열린 거잖아요. 예. 여기에 인생의 비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 목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태어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믿는 이들은 아담보다 더 하나님 종류에 속한다. 이거 인정하시죠? 네. 우리는 영접했잖아요. 신성한 생명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로마서 8장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요. 란영재님이 자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1966년 희고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위트니스 형제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아주 자기 눈이 열렸다고 그랬는데 7장 22절이 뭐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신원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지만 그리고 그 전에 7장 21절은 나에게 주님 하는 사람보다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여기 주님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교회 생활하고 구원받고 신원도 하고 이래요. 신원 다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정말 교회 안에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렇죠? 이 양다리 걸치게 하는 로스처처럼 이렇게 양다리 걸치게 하는 이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순수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듭났지만은 그렇죠? 여전히 이제 교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 23절 마태복음 그때 내가 그들에게 선언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선언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요.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나에게 떠나십시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의 잔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잔치집에 왔는데 왕이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너 왜 이렇게 예복 없이 들어왔냐 그랬더니 유구무원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 사람 쫓겨났어요. 이건 구원 문제가 아니고 천년 왕국에서 보상을 받느냐 징계를 받느냐 이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았지만 주님하고 신원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이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왜 남의 자유를 왜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 하고 싶은 대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예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라.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갈 때 이런 말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나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 거듭났지만 이렇게 하고 란 형제님은 이제 66년도 LA 교회에서 들어와서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자기 눈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란 형제님은 66년도 됐지만 저는 76년도 해보원에 들어왔잖아요. 어쩌면 책 보고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오게 되기 전에 이제 교파에서 15년간 있었고 UBF 단체에서 7년간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회복원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 뜻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알고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일주일을 울었어요. 여태까지 헛살았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하나님 목적을 모르면, 하나님 뜻을 모르면. 그런데 거듭난 믿는 이들 중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 있는 것처럼, 예? 주님 하지만 너 구원받았지 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이런 대상이 되지, 그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D번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D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이 신성한 종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사는 삶의 여러 방면을 본다. 예. 자, 이제 하나님의 종의 영역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이 이제 D번에 나와요. 1번부터 10번까지 10가지 항목인데,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못하고, 이러한 생활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신성한 영역 안에서 사는 사람. 영역을 사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안에 샘솟는 원천이 있고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마시고 또 신성한 사랑 안에서 거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빛 가운데 생활하고 영 안에서 살고 삼위일한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고 서로 사랑하는 생활. 이 10가지 항목에서 자매님들 몇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 영역 안에서 살 때 그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10가지 항목이 나의 것이 되어서 신성한 영역 안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이런 말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